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83면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83면 84면 그 정도에 있습니다. 1283면 4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를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에서의 사막인 자를 멸하지 아니하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어제까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과 내일은 오바댜서를 묵상하고 그리고 욥기로 넘어갈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단 한 장으로 된 성경이 두 권이 있죠. 구약에는 오바댜, 신약에 빌레몬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뭐 짧다고 해서 결코 메시지가 짧은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 오바댜는 정확하게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 그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오바댜서의 주요 내용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손뼉치며 좋아했던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아서 남유다의 멸망 이후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방 세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 생각하던 것처럼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종, 노예라는 뜻과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만으로도 내용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쌍둥이 형의 후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에돔이 사는 지역은 사해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남쪽에 이집트에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살던 곳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그 에서 나온 붉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던 지역도 붉은 색을 띠는 산과 바위가 많은 곳이었고 그 남쪽 사막에 그 이스라엘 남쪽 사막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기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에돔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고, 그 어제 열왕기서의 마지막에서 잠깐 보았던, 살펴본 것은 아니고 이름만 나왔던 여호람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서도 야곱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까 에돔 땅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질러가지도 못했고 삥 둘러갔고 그들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에돔 지역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되었기 때문에, 예언된 대로 멸망되었기 때문에 이 에돔 지역은 이두메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두메 지역이라고 불렸고, 바로 헤롯 대왕이 혈통적으로 반은 이스라엘 사람, 반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갈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적대국이 아니라 어떤 형제국으로서의 그런 서로 깊은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멸망할 때 이 에돔이 박수를 치고 또 바벨론과 함께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이 에돔에게 똑같이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열방 예언에 보면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좀 갚아주십시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예언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신탁의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시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에 속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우리 침공해서 우리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가 바위 틈에 산다. 누가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난공불락의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4절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신들을 높이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벨론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바벨론의 시이면서도 도시이면서도 그 나라도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그 엄청난 영화가, 그 신바벨론이 불과 7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만했지만 어떻게 무너져 버립니까? 그냥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안전함,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에돔에게 그 땅을 주시고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자랑하고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기고만장하고 자신들이 이룬 문명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겸손함을 잊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기로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부요함, 이 부강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강함, K문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에돔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 무시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이제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교만이 이 에돔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누리고 있는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다 에돔과 같고 바벨론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말하지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십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 지도자들의 위기, 북한의 위기, 이런 위기들을 볼 때면 절대 이 나라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서 지도자들이 훌륭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이것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어떤 다른 것들 찾아가지만 이 나라는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 지도자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꾸 편갈라서 싸우게 되는데 제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싸우라고, 그들이 그거 하는 일이니까 놔두십시오. 정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가족이 갈라지고 그들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5절에서 7절에서 보면 에돔이 아주 심하게 배반을 당할 것이다 라고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강도질에도 예의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완전히 죽을 정도로,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다 빼앗아 가진 않나 봅니다. 포도원을 훔칠 때도 옛날에는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에돔은 철저하게 다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 평화조약, 동맹을 맺은 나라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죠. 그런데 이 특별히 형제 국가인 에돔에게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에돔이 먼저 이렇게 유다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절에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해 오니까 이것을 주변 국가들이 함께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가나안 국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맹을 맺은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하면 우리 다 같이 서로 지켜주자. 이때 에돔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에워싸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한 게 에돔입니다. 형제 국가인데, 조약까지 맺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도 그렇게 주변 국가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난공불락의 성, 그 도시, 그 나라 에돔을 멸망시킨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보니두스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는 에돔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이 예언을 성취하고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에돔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배신자를 처단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은 이런 에돔의 배신과 똑같은 멸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마지막에 보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각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에돔은 어떤 지각이 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함이 없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것 가서 형통하려고 하고 다른 것 의지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이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성공이 오히려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하게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래서 이제 에돔에 있는 지혜자들이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살아난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말하지만 사실 잘 보면 우리 은혜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품한 교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JDM 춘천 지역 사경회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의 모든 바쁜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료차 부산에 가셨는데 다시 이렇게 춘천으로 오셨어요. 거기 그 병원 생활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우셨나 봅니다. 신경과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통화를 하는데 그 말이 많이 어눌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해서 신방도 해주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강대에서 치료받는다고 하는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교회 오가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또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